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8절, 19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으니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그러나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안 드시고 오셨나? 예? 안 먹고 오셨어? 네, 오늘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러서 그 베다니에서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후에 또 유대인들 많은 무리들이 그 베다니로 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라 나사로를 보기 위함이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그 사건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나사로를 죽이려고 나사로가 그 나사로라는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우리 교회력으로 따지면은 종려주일 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열렬하게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사실 이 내용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읽은 말씀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과 관련된 그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사로의 사건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의 행렬의 가장 큰 원인,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말씀에 17절부터는 그 내용이 다 나오죠.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함께 그 따라온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죽었다 살렸을 때 그 자리에 있어 봤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증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베단에 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에 무리가 그러면서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맞이했던 다른 복음서에도 열렬하게 주님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왜 이들이 이렇게 더 열렬하게 예수님을 맞이했냐 가장 결정적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 표적이 뭐예요? 나사로를 살렸던 그 사건. 그래서 유대인들과 장로들 입장에서는 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 전에 베다니까지 쫓아가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나 그들의 그 노력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노력은 숲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포기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든 그 나사로때 안 그래도 예수라는 사람을 이단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데 이 나사로 사건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돼서 어떻게든지 나사로를 죽여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따르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서로들 말하기를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걱정도 팔자다. 뭐라고요? 걱정도 팔자다. 걱정도 팔자. 이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표적 행하심.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바리새인들이 말려도 말리지 못하죠. 이제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걱정도 팔자, 걱정도 팔자. 여러분 이런 표적들은요.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표적을 본 것이 표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큰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그 구원으로 천국으로 초청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표적을 봤다고 지금 당장에는 그들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다 따를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는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여러분 표적 행하심을 보았으면 사람들이 온 세상의 주님을 따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결국 이것은 주님의 이 표적은 결국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데 주님을 이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냥 물리적 이 사람들이 당장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온 세상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예수님을 온 세상에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나온 것처럼 생명을 얻는 것. 그 아들의 생명과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일단은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자체가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건 다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당장 열심을 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적들에서 해도 뭔가 이제 예수님한테 뭐 얻을 게 있을까 해서 어떤 육신적인 그런 필요를 통해서 왔겠죠.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조차도 단순히 그것을 오라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주의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라고 오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얻는 일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누구냐? 그 생명을 얻어서 이제 자기의 옛 생명이 아닌 옛날 육신의 생명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 사는 그 사람들만 하나님 볼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결과적인 말씀. 걱정도 팔자예요. 걱정도. 바리새인들이 걱정이 팔자예요. 걱정. 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들이 표적을 보고 따랐지만 그러나 표적을 보았다고 해서 그들이 또 여기서는 이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이제는 어떻게 손쓸 수 없는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표적 때문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도 그렇고. 요한복음 12장 37절 40절에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정확히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표적 행하심을 우리가 들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것이 우리 수고가 아무 쓸데가 없다. 바리새인 눈에 볼 땐 그렇게 보였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어 당장 볼 때. 그러나 그를 믿지 않았다면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하나님 입장, 예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복음의 연합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복음으로 거듭나서 아들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 숫자만 예수님을 따르는 숫자로 치는 것. 그래서 이 바로 이어진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어떤 복음의 말씀들을 하시다가 중간에 그런 사건이 있죠.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이제는 빌립과 안드레를 이게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좀 뵙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때 유명한 말씀을 하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유명한 우리 눈에 귀에 익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그 뒤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에도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그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은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서 사람을 불러요. 초청을 해요. 그러나 그 표적을 보고 따르는 그 자체를 주님은 사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서 나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입장과 우리가 보는 입장과 하나님이 보는 입장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믿음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이제 똑같이 앞에서는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르긴 따랐는데 많이 따랐는데 마태복음 22장에 그래서 이 말씀을 결론을 그렇게 말하죠. 이 말씀과 관련해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듣도록 해 사람을 초청해야 됩니다. 초청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표적입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겁니다. 왜 뭘 봐야 사람들이 오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힘써 기다릴 줄 믿습니다. 그제 어떤 목사님 우연히 짧은 그 컨퍼런스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듣는데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어느 선교지에 갔었는데 거기는 이슬람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선교가 잘 안 되는 지역인데 어느 그 선교사님이 그 현지인 청년을 소개시켜줘 가지고 이제 거기 거의 다 무슬림지. 너는 산 쪽에서 혼자 이제 기도하는 가면 청년 가운데 가서 목사님이 기도해달라고 해서 이제 1시간 정도 같이 기도해주고 그 현지인 그 청년을 훈련시켜가지고 거기 이제 한국 교회에서 지원해서 교회를 조그맣게 이제 세우잖아. 그리고서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봤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이제 했더니 뭐 이거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뭐 예배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더니 이 청년이 한 말이 그거밖에 안 하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무슬림의 이런 그 문화에 치는 사람들은 어쨌든 여러분 무당 이런 사람들도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응?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예배 드려야 했더니 이 사람 입장에 성이 안 차. 이병동 집사님 같은 사람이 있었나 성이 안 차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거는 기본이고 우리는 항상 24시간 기도하자고 그렇게 둘러대고 왔나 봐요. 그리고서 얼마 있다가 몇 달 있다가 갔는데 깜짝 놀랐다. 교회에 그 주변에 있던 무슬림들이 다 그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무슬림에서는 전도하기가 참 힘든데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이 청년이 어쨌든 목사님 시킨 대로 그대로 하고 이제 기도하고 뭐 그것만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슬림들이 왔다가 귀신이 나고 그러니까 대놓고는 거기 가자고 못 하는 거예요. 왜? 무슬림이니까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근데 이게 소문이 서로서로 그랬다고 이게 소문이 안 나니까 서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만나면 다 같이 올라왔었는데 가지고 나중에는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그러니까 간 사람들만 다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무슬림이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 교회로 하고 있어. 그게 최근 일인지 오래된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간증은 엊그제 들은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표적이 필요합니다. 표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부터도 참 기도가 부족하지만 전도를 해요.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야 말빨이 쓰거든. 말빨이. 안 믿는 사람들은 봐야 돼요. 이게 구원받아 거듭나고 다 된 사람은 안 봐도 상관없어.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도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야지.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이요. 우리 오집사님은 보지 않고 믿는 분이세요? 보고 믿으셔. 그런데 그래서 이 표적 행함을 들었습니다. 많은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작업이 필요해요. 표적을 믿고 따라서 보였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라 이제 오늘날에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다는 누구예요? 물과 성령으로 복음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 복음으로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아들의 생명을 거듭나서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을 믿는 자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않은. 그러면서 그 원인의 이유에 대해서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로 대답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러분 모든 지금 혼인잔치에 청하라는 겁니다. 계속 있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그 남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리. 뭐 싫어하다가 근데 이제는 거절하다가 심지어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주인이 화가 났죠. 임금이 화가 나서 같이 있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많은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아까 그 예수님 그 표적 행함을 듣고서 보았던 수많은 무리들은 마치 이 마태복음 22장 기로 치면은 이제 혼인잔치에 가득한 손님들 같은 겁니다. 청함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 보겠어요.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예수님 여기 예복이라고 됐죠. 예복이라고 됐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육신의 생명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생명은 한라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옷 입는 것.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옷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슨 옷이 날개라고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게 달라요. 밖으로 나타나는 게. 옷을 통해서. 멀쩡한 사람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사람이 이상해져. 이상해. 옷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타난다. 그런데 이 손님은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니까 그거 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거든. 유구머리거든. 예복을 입어야 되는지도 몰라.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이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무 말도 못했댔죠. 그죠? 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무슨 가능성이요? 알면서도 안 입었어요. 이런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은 예복을 입어야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런 가능성도. 근데 그런 가능성보다도 몰라서 안 입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몰라서. 이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어떤 신앙의 체험도 있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옷 입는 것,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를 몰라요.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까 앞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지금 복음에 관한 말씀이 다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다 뭡니까? 말의 표현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치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속에 소망하는 일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때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불을 받고 여러분 아까 말했죠. 이 초청받아 온 이 사람들은 모양이 다 다르지만은 이 초청받아 온 사람들 부리 중에는 마치 오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그걸 보고 따랐던 그런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이 행하시던 표적과 능력을 체험해서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표적을 보여준 게 뭐예요? 그 표적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물론 때로는 그 표적 자체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이. 그러나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입장, 그건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거고 우리가 병 낫고 우리 문제가 해결된 것은 우리 입장에서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과 우리 입장이 틀려요. 우리 입장은 어쨌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 입장이지만 하나님 입장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를 이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표적조차도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예수님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처럼 요한복음 2장 30절 말씀처럼 이 많은 표적을 행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의 옛생명을 벗어버리고 인생의 아들의 하나님 사람의 아들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성경에 서신사나 복음서를 종합해 볼 때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했던 이유는 몰랐던 겁니다. 알라고도 안 했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과 상관이 없어요. 오직 그들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나마.
그나마 그것도 없는 사람은, 그 믿음도 없는 사람은 쭉 가다가 이제는 그만두겠지. 멈춰버리겠지. 성경이 말합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지만 정작 어떤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도 있지만 이 복음은 믿지 않는 겁니다. 이 복음은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복음을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맛을 알아야, 너희들이 새우를 뭘 먹어봤어? 개를 먹어봐서 그러는데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이 말씀에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이걸 들을 수가 없어요. 듣는 게 힘들어. 이 말씀 자체를. 복음을 듣는. 그러나 진짜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 복음을 들어 똑같은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은 그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요. 사모함.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해서 그들 앞에 행했으나 그 표적 때문에는 따랐을지 모르지만 그를 믿지 않았다. 그를 믿지 않았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형제들이 초막절에 가까워졌을 때 그러잖아요. 왜 이 시골에서는 좀 서울로, 형님은 서울 가서 일하시라고. 여기서 일하는, 지방에서 일할 분이 아니시라고.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대해서 어떤 분이 정확히 몰랐을지라도 예수님이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믿었으니까 그것을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한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렇게 형제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 입장에서 믿는 것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볼 때 나를 믿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몇 주 전에, 오래전에 말했던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믿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이 하나의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의 믿음. 하나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 외에 다른 모든 믿음들은요,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이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들은 하나님이 볼 때는 웃긴 거예요. 사람들끼리 볼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웃긴 거라고. 하나님 볼 때 오직 하나의 믿음은 뭐냐면, 그 아들님이 더 생명을 얻는 것. 옛사람이 할례에 대해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거를 믿는다고요. 그 사람을 믿는다고. 그 사람을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대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가려서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고 귀를 열어주면 여러분 못 들어요. 목사님들조차도 이 말씀을 못 듣는다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왔는데도 그걸, 아니 양심에서 좀 유심히 보려고 할까. 저도 죄송하지만 이렇게 전하지만 누가 말하면 살펴봐요. 말씀이 내가 뭐 잘못된 게 있나. 왜? 내가 틀릴 수 있거든요. 성경을 확인을 한다고. 근데 확인을 하려고도 안 해. 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데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리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진리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했겠지만 내가 예수님 뭐라 합니까? 적다고잖아요. 많지가 않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 여러분 교회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근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단 말이에요. 택함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예복을 입은 자,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 그 생명으로 옷 입은 자. 그냥
막연히 나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내 마음이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버려. 그래서 살기는 육신이 막 그냥 내 육신이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냥 내 정과 욕심과 막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러면서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 피로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 피가 너무 소중하지만 구원은 뭐예요? 아들의 생명을 거듭나는 거예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는데 택함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성령의 거룩해 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 여러분은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입는 게 어떻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합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했어요. 진리. 그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예수님이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거 하나 되는 게 뭡니까? 생명이 하나가 된다. 생명이. 아들의 생명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하나가 된다고 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과 거룩하게 되는 것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 다르게 표현하지만 똑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고. 아버지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라. 진리로.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아침에 말했죠. 생명이죠, 생명. 그 생명으로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것처럼 한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것처럼 저들도 생명으로. 유씨, 김씨, 박씨는 다 달라요. 우리 집에 보면 유씨가 3명이고 조씨가 1명이야. 우리 집. 유씨하고 조씨하고 달라요. 이 육씨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몇 명만 모여도 다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오직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생명은 아들의 생명, 하나의 생명이거든. 오직 하나의 생명.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옛 생명은 사라져야 돼. 옛 생명. 옛 생명은 사라져야 된다.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럼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못 깨닫습니다. 이 내용을.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오히려 막 돌을 던지려고 해요. 이단이다. 모든 진리 가운데 있는데도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배도는데 거듭났잖아요. 이것이 곧 복음의 말씀이라. 성령이 우리를 복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으로 연합해서 그 생명 안에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해요. 성령. 그것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십니다. 오직 거룩한 것은 하나님만, 거룩한 분은 하나님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돼요? 그 생명과 하나 돼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우리 육신을 훈련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어요. 씨 자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씨만, 하나님의 생명만이 거룩하다고. 그래서 그 생명과 연합해야 돼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말씀하죠.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진리를 믿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아니면 뭡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가장 하는 일 뭐냐면 결국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하신 말씀한 거잖아요. 성령도 오시면 자의로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했던 말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성령님, 성경에 써 있는데도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지만 보고도 몰라요, 사람들이. 성경에, 진짜 읽어봐.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은 다 그 얘기지, 예수님 맞아. 14, 15, 16, 17장 너무 자세히 해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런데도 보면서도 못 봐.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아.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 거기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된다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한다고. 뭐 표적을 보고 내가 이 능력을 보고 내가 믿었다 이렇게 그거 해도 예수님 하나님 볼 때는 그 아직 믿는 게 아니요.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거 해도 아직 하나님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 과정이지. 과정이지.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 이런 표적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전도하려면 또 어떤 믿음이 오는 사람들은 표적을 봐요. 엊그제 서울에 여의도 순복교회 저희 외삼촌이 계세요. 장로님인데 저 초등학교 때인가 서울 구경 가서 그때 보고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엊그제 몇십 년 만에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 제가 알기로 막내 이모부인데 이모부가 외삼촌이신데 한 20년 전에 암에 걸려가지고 얼마 못 산다고 하셨어요. 또 전화하다 보니까 보고 싶다고 한 번 온다고. 얼굴 본 지가 40년 된 것 같아. 40년 넘은 것 같아.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처음 서울 올라가가지고 그때 처음 지하철 처음 타보고 그때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그때 외삼촌이 오리온인가 무슨 과자 제과 큰 회사 어떤 그 과장인가 부장했던 것 같은데 기억에 그 과자는 시켜 먹었어. 그때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게 그때가 저겠나 보다. 그 청소년 그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때 우리가 4강 올라갔을 때 그때 거기 갔던 것 같아. 84년도인가? 84년도인가? 3년도인가? 그 축구 봤어요? 청소년 축구대회,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집사님 기억이 안 나. 축구를 싫어했나 보다. 외삼촌이 그래서 저도 그때 편찬장을 들었는데 나도 몸이 안 좋아서 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신경 쓸 그런 겨를이 안 돼. 나도 죽겠는데 지금 나도 밥도 못 먹고 밥만 먹고 토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누구를 돌아보겠어요.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때 한 20년 전인데 이번에 전화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직장암이 걸렸는데 수술하고서 수술하고 했는데 병실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대. 찾아와서 자기를 고쳐줬대. 자기가 그 사건에 참 바뀌었다. 여러분 표적은 필요해요. 표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중요해. 아까 그 선교사님, 현지인 선교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표적이 있어야 돼.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 때문에 통해서 예수님을 왔다고 그게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 이 약속을 믿어서 이 복음을 믿어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야 돼.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 주일날 말했던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썩어질 이 욕심으로 썩어질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피하여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육신으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살고 있으면서도 그 정욕에서 죄에서 피하여 살 수 있는 게 구원이라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우리 육신으로 생명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 아들의 생명과 하나 될 때만 거기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적다는 거예요. 예, 이 택하심을 입은 이 구원의 역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 인도해야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안에서 실제로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이거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길을 열어달라.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택하심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다음에 말의 표현하지만 똑같은 말이 앞에 있던 내용하고 이런 사람들이 택함 받은 자들. 근데 이 택함 받은 자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적단 말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청함을 받아도 거절해서 안 오는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와서 데려다 놨어도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왔어도 이 예복이 뭔지를 어떻게 이 예복을 입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왜 예복을 안 입었어 하는데도 유구부원이요. 못 얘기해요. 처음 들어보는데. 못 얘기해요. 처음 들어보는데. 유구무원이 그 케이스라니까. 그 케이스. 알았는데 안 입은 게 아니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많은 타는 많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는 게 뭐예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베드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재앙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밑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한마디로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하면 택하심을 입은 자 그를 믿는 자 그는 누구냐?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시. 그 기이한 밑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택함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몰라. 들으려고 하지만. 표적을 보는 그것을 그게 믿는 건 줄 알아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표적은 귀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눈을 못 봤어. 나도 부럽대 거기서. 이 삼촌이 그랬다 그러고. 부럽진 않은데 그러나 그것이 구원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 생명을 가야 돼요. 생명. 이해되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를 줄 믿습니다. 예, 두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전도하려 복음을 전하려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능력만 나타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도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그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요.